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미가서 5장 2절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지도자의 복이 참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전에 왕이든지 또 역대 대통령이든지 지도자의 개념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지도자에 대한 복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직한 사람입니까? 뭐든지 마음을 먹으면 그냥 밀고 나가는, 아니면 공 잡는 게 매라고 뭐라도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그 사람이 훌륭한 것입니까? 아니면 덕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요. 이제는 우리한테로 눈을 돌립시다. 목회자들을 보통 교계에서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의 리더십,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핵심은 뭘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훌륭한 목회자의 정의가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크게 성장시키는 사람을 훌륭한 목회자다, 성공한 목회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10,000명, 20,000명 그렇게 성장시킨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일로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자 이제는 대사회적 책임을 잘하는 목회자를 인정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하는 데 있어서 웬만한 NGO를 넘어서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교회 건물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용도로 지어서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다 귀하죠.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으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성도들의 숫자와 관계없이 그 교회 성도가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지 간에 자신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고 먹이는 목회자가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지도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미가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그렇지 못했죠. 유능하고 이런 거 따질 거 없습니다. 아주 무능했습니다. 덕이 많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주 부패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선지자들조차 말씀에는 헌신하지 않고, 우리 앞부분에 이거 다 살핀 겁니다. 자기 이속을 챙기기에 아주 바빴던 사람들이지요. 어둡고 암울한 이 시대에 오늘 미가 선지자가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을 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반드시 새로 오실 것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2절 말씀이지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다는 아마 예전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붙여서 쓴 것 같고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 오셨을까? 거기에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베들레헴은 아시죠?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같은 화려한 그런 곳이 아니죠. 유다 나라 중에서도 오늘 그대로 나오지요. 작을지라도. 이 말은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다 이런 말입니다.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왜 하필 이런 곳에 오셨나? 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은 그것도 모자라서 어디에? 마구간에. 그것도 말구유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안 계시다가 아주 오래전 수만 년, 수십만 년 전 어떤 시점부터 존재한 분이 아니에요. 이거조차도 우리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죠. 원래부터 안 계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걸 영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간적 제약을 갖고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은 이게 캐치해낼 수 없는 개념입니다. 어찌됐든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적이 없이 존재하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우리도 나중에 영원히 주와 함께 그 영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이.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원하신 분이.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인간적인 이 유한함, 시간적 제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은 베들레헴 같은 곳이죠. 다시 말해서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가난한 마음과 상한 심령 속에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 말씀에서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 아시죠? 여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뭐다? 손톱이 아니고 눈물이다. 그죠? 그건 아시죠?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이게 눈물은 막 탁월한 운명 같은데 이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죠. 여자분들이 쓰시는 것들은 다들 보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주로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가스불, 뭐 식칼, 뭐 부직갱이 이런 거 이거 뭐 할 때는 좋은 거 같지만 이게 흉기로 돌변하면 아이고요. 저는 경험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주일날 그때는 중고등부 새벽기도회가 있었거든요. 어머니 새벽기도 딱 갔다 오면 6시 반에 하니까 6시에 저를 이렇게 깨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저도 뭐 피곤합니다. 뭐 임원은 맞았지만 그러면 막 안 일어나면 더 재우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는 그때만 해도 연탄 뗐거든요. 연탄. 그래가지고 연탄 이렇게 갈다가 시뻘건 부직갱이를 들고 들어와서 갈 거가 안 갈 거가. 근데 이 부직갱이 이 각이요 두 눈 사이에 딱 맞습니다. 요거 딱 찔리면 이제는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하고 저희 작은 형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간 적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 여자분들 스트레스 어찌 풉니까? 다듬이 방망이 모르세요? 이게 그냥 다다다닥 두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속으로 욕하면서 하는 거예요. 못된 시어머니, 시누이, 죽일 놈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두드리면 그 다듬이 방망이 잘못 맞으면 이만하면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때로는 그렇게 쓰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주 없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도와주시며 내 삶은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심령 속에, 그 베들레헴과 같은 마음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 하는 것이죠. 요즘을 보면 인간의 문제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사람이 다 하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고 종교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이제 화두가 옮겨져 가는 것 같아요. 한번 뉴스를 보십시오. 저도 이제 그저께 봤는데 최첨단 AI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미국인가 어디서 만들었어요. AI 하면 여러분 바둑 아시죠? 세계에서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이 AI 바둑 기사한테 이제는 잽도 안 됩니다. 이세돌이가 한 판 이겼지만 그 위에 뭐 중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이게는 막 판판이 다 깨집니다. 근데 이번에 만든 AI도 뭐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인슈타인 10,000명을 거기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인슈타인 한 명만 해도 막 이 시간의 개념들이 확 달라졌는데 한 10,000명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거의 수준이 이게 신적인 수준이나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아인슈타인 10,000명을 집어넣은 이 AI 인공지능한테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이걸 꼭 밝히고 싶은데 요게 제대로만 대답해 주면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확 업이 될 수 있는데 신은 있다고 생각하나? 이걸 물어보라. 근데 AI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니까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해야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다. 약간 애매하죠. 그게 이제 자기가 말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뭐 인간의 지성을 약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핵심은 그겁니다. 그 AI 대답의 진위가 뭔지를 떠나서 과학자들과 현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신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이 왔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꼭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대단하고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큰 소리 치던 이 첨단 과학과 첨단 기술과 첨단 의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무력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다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게 현실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이고 실체예요. 백신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가 우리 앞에 봉착해 있습니다. 죄 문제. 하나님이 죄 문제만큼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해요.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대체될 수도 없고 해결은 꿈도 꿀 수 없고 오로지 남는 것은 사망이, 그것도 영원한 사망이죠. 이것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오직 죄 없으신 그리고 영원이라는 속성을 인격적으로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싹 대가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하셔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얻고 가야 되는 겁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게 뭡니까? 주님이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죠?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평강, 평안, 평화. 성경에서는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정의가 뭡니까?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평강해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육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많죠. 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은 평안한 것입니다. 실제로 겪어보셔서 아마 이 정의에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뭐 병이 없다든지 아픈 데가 없다든지 그리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든지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없다든지 관계가 깨어진 것이 없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문제가 없는 이 평강의 상태를 성경이 묘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23편이죠. 성도들은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의 비유가 되지요. 그런데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잘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에게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게 평안의 상태를 가장 잘 묘사한 고백입니다. 이때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죠? 그 다음 절 뭡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그러니까 양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푸른 풀과 깨끗한 물을 먹고 마시면 언제나 평안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 광우병 이게 이제 유럽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생겼죠? 풀이 아니라 뭘 먹였다? 동물 사료를 먹이니까. 이 소가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우병이잖아요. 소도 미치고 양도 미치고 염소도 미치고 가축들이 미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먹이는 것이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동물 사료를 먹이고 있어요. 동물 사료 같은 오염된 말씀들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세상 가치에 미쳐서 같이 날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광우병 신자들이에요. 광우병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해요. 얻을 때 보면 어디 가든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겠다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광우병 아니고 뭐냐는 것이죠. 좀 벗어나야 될 때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상황들이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 시기에 목회자들부터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뭔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교인 수가 늘어나야 된다 하는 이 번영신학,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을 강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전부 다 동물 사료입니다.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그게 목회자 입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강단에서 그것을 선포하는 순간 동물 사료로 바뀐다니까. 왜?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자신의 욕심이나 숨겨둔 그 야망을 성취하는데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 어디에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그리고 그것을 은행에서 빌려서 교회를 지으라고 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마다 얘기하죠. 유럽의 교회들 다 망했다고. 그러면서 조롱조롱 하는 얘기가 뭐죠? 영국에 있는, 저도 뭐 하여튼 안 나가봤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다 뭐 이렇게 확실하겠죠. 다녀온 분들이 얘기하니까. 영국 교회들이 지금 뭐 하죠? 모릅니까? 어디에 팔려가죠? 이슬람에 다 팔려가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안 하더니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이제 홈페이지들을 좀 주로 보면 이게 분명히 그 교회가 있었는데 없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상당수가 뭐냐 하면 교회를 조금 무리해가지고 빚을 내어가 지었다가 그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그럼 이 교회는 어디 갔나? 왜냐하면 교회를 500억을 들여가지고 지어놨는데 이 교회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렇게 멋지게 지어놓고. 이슬람으로 팔린 게 아니고요. 이단한테 다 팔렸어요. 누구를 조롱합니까? 한국 교회가 누구를 조롱해요, 이제? 상당수가 이단한테 다 넘어갔다니까요. 그게 다 목회자들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동물 사료, 뼈도 튼튼,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이걸 말씀이라고 가르치니까 세상 이게 뭐예요? 교회를 지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언돼야 되지. 이단 교주가 서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는 이게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가 나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순수한 복음과 십자가 사랑을 담은 말씀으로 먹이고 또 먹이고, 그리고 듣는 성도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말씀이 전해지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 죄를 비롯한 모든 문제가 목자 대신 주님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실제로는 우리 삶에는 문제가 없어지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참된 평안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약속이 우리 남은 평생에 날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 속에서 증명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 되는 거를 이 말씀을 전하려니까 이게 또 힘든 것 같아요. 또 죄송하기도 하고 양심이 찔리는 것도 있고, 집사람이 잘 알죠. 어제도 막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밤에 잠이 들든 자든 말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달라고 구하시고요. 베들레헴 같은 우리 심령이 되십시다. 우리가 내세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다 연약하고 보잘것없죠. 우리 주님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붙으시고 정말 우리 생에 있어서 주님을 실감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최고의 복이고 가장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했던 평강, 그렇게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그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한우들 위해서, 특별히 8월 달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의 수련회를 위해서, 또 성경학교가 마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지속되고 지켜지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